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착안해서 주여 삼창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이제 뭐 선교지를 나가보면 뭐 아프리카나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여를 영어로 하면 로드잖아요. 로드 뭐 지저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말로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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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거는 바로 뭐를 상징하는 거죠? 바로 한국 교회처럼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한국 교회처럼 한국 기도 그 기도 운동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이제 그런 의미가 반영됐던 거죠. 그래서 주여 삼창,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이제 다니엘 9장 19절에 이제 나왔던 거죠. 그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죠. 이 기도는 그냥 다니엘이 혼자 이렇게 만들어서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그 봉헌식에서 했던 그 기도를, 그거를 이어받아, 그 명맥을 이어받아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요한 계시록과 연결되는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꾸었던 그 꿈과 그 다음에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 이방 민족들이 다니엘의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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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성전과 회당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제2 성전의 시대를 이제 사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이미 성전이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이제 베드로와 함께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세비전 그 예배 가운데서 제가 성회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야외로 나갔던 거죠. 야외 미션 출입을 나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머물었던 주 이제 활동지는 갈릴리였는데 그 이제 야외로 나가서 미션 출입을 나가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제가 지명이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북부 지역에 그 헐몬산이 가까이 있는 그 북부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미션 출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알려주기 원했던 그런 말씀이 있던 거죠.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가이사랴 그 로마 우상 숭배도 있었고, 그 향토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몸은 염소고 몸은 염소, 몸은 사람이고 다리는 막 염소 같은 뭐 바니바 막 이런 그 우상 그 신전이 가득했던, 그 우상 숭배 가득했던 그런 지역으로 제자들을 몰고 와가지고 제자들을 인도하여 가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자는 선지자, 혹자는 예언자라고 하는데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 때 베드로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이너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네가 지금 이 진실을 알게 된 거는 너 혈육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 바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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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은 성전 시대를 이제 사셨지만은 본인이 바로 성전이고 본인이 바로 교회의 이제 머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100% 이해는 못했죠.
100% 이해는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과 이제 여러 제자들이 그걸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게 됐던 거죠.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넘어온 그런 신약 성경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이제 살았지만은 이제 그런 제2성전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이르면 드디어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설교로 인해서 그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던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이제 교회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사실 교회 건물도 없었죠. 교회 건물도 없고 그냥 그 성도 자체가 교회고 성도 자체가 교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또 교회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모임,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또 성도들의 모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또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기도하기를 힘쓴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남자만 이제 성인 남자만 이제 셌던 거죠. 그럼 뭐 여자 뭐 아이 그런 거 다 합치면 뭐 그야말로 뭐 몇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교회 크고 작음이나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죠? 아멘. 그런데 성경적으로 대형 교회가 나쁘다, 옳다.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이제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형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말씀, 기도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 교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그 교회 시대로 넘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했던지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과연 성전 시대, 회당 시대, 그다음에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들은 또 어떻게 또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회당 시대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회당 시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시대 때 기도했고 회당 시대 때는 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많은 이제 예가 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린 거죠. 그럼 교회 시대에는 또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사역했는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와 바울.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이제 대표적인 사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가르치신 사역.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아멘. 세 번째는 고치신 사역. 예, 질병, 연약한 거, 그 다음에 그 뭐 축사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고치신 사역, 축사, 축기, 신유 이 사역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복음 전파, 신유 이 사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도 이 삼중 사역을 했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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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역도 하시고 또 하나 또 마태복음 이제 4장 23절 이후에는 바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 사역을 하셨던 거죠. 가르친 사역, 그다음에 복음 전파한 사역. 가르침과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가르친 거는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궁금해 질문하면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이제 전파 사역은 어떤 그 일방향, 가르친 거는 이제 쌍방향. 그래서 같이 이제 항상 같이 다니니까 제자들이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던 거죠. 제자 훈련을 했던 거죠. 그건 가르친 거고. 전파는 그럼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진리가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그거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선택된 자들만 전파돼 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그 옥토밭. 그 비유 하시면서 그 옥토밭 그걸 받아먹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아멘. 예, 그 전파 사역을 이제 하셨던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날 따르라. 아멘. 그 제자로 추종하셨던 건데 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못했죠. 그것은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해주겠다. 내 제자로 들어와라. 근데 그걸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 이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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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그 회당 시대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 그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가 그의 백성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하고 뭐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듯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이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게 바로 이 남녀간의 연합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아멘. 그래서 성화, 영화, 아멘. 중생 그 첫 번째 그 구원 그 서정에서부터 성화 거룩해지고 그 다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 그 과거의 몸을 벗어 던지고 새 육신을 얻고 아멘. 하나님과 영원한 그 천년왕국을 사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아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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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또 했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삼중사역,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아멘. 이것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공생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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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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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이 미전도 종족 또는 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뭐 다문화, 뭐 탈북자, 그리고 뭐 굶주리고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집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닐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항상 마음은, 우리 영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빛의 사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무기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아멘. 이 능력의 복음, 이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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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국교회와 예전에 이 기도운동, 이 성령운동을 했던 그 기도의 열정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기도, 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아멘. 그 우리가 감당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